데살로니가전서 1장 1절에서 5절 말씀, 신약성경 제가 가진 책으로 328쪽 그렇습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바울과 실루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에 너희를 기억함은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로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아멘. 이번 추석 그 연휴가 월요일까지 있었는데요. 하루를 더 쉬었는데도 우리 시간이 빠르게 지나간 것 같아요. 또 여러 가지로 건강하게 또 잘 교제 가운데에 마치시고 또 일상에 복귀하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우리 앞서 부른 찬송처럼 하나님 앞에 우리가 왔는데 자유와 기쁨을 날마다 맛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무거운 모든 고통의 짐, 그것이 건강의 문제든 물질의 문제든 사람과의 관계의 문제든 또 앞으로의 진로의 문제든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순탄케 또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에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좀 편하게 가지시고 하나님을 따라가면 하나님께서 복된 길로 인도하심을 믿고 날마다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참 오늘 이 데살로니가전서 그리고 후서를 살펴보려고 하는 이유가 있어요. 최근 들어 이 부쩍이나 기독교에 대한 반감 그리고 풍자, 혐오한다는 소식들이 매체를 통해서 연일 그렇게 방송이 됩니다. 예전에는 가끔 영화로 영화는 실제가 아니기 때문에 허구이겠지라고 하면서 단지 그 밀양에서 그리고 친절한 금자시에서 말한 그런 내용을 통해서 기독교가 그렇게 또 생각할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에 있었다고 하면 지금은 이 모든 일들이 그 현실로 사실로 드러나는 것을 보면서 야 이제는 우리 기독교인들마저 자괴감이 들 정도로 아니 저 정도였어? 이런 생각까지 들 정도가 있는데요. 최근에 제가 이번 주에 읽은 신간이기도 한데 어느 분이 그 책을 읽고 가슴이 먹먹했다고 하길래 제가 그 책을 읽은 적이 있어요. 그 책의 제목이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에요.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 이 제목만 봐도 현재 진행형이에요. 아직도 떠나고 있고 또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고 하는 이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 물론 이제 과거에도 있었죠. 근데 이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의 8명의 사연을 이 책에 소개했는데요. 참 그 떠나는 분의 입장에서는 그럴 수도 있겠다. 그리고 떠나게 만든 교회나 성도의 입장에서는 큰일 났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이런 여러 가지 그 이탈 현상을 통해서 어쩌다 이렇게 되었는가 염려와 걱정 그리고 대안과 해법을 모색하던 중에 이 데살로니가 전후서가 딱 맞아요. 바울이 쓴 편지 중에 바울이 쓴 이 저작 중에 가장 먼저 쓰여진 편지 이 데살로니가 전서. 그런데 이 데살로니가 전후서가 아주 포함하고 있는 주제가 우리가 꼭 알아야 할 내용들이 많아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살펴보면서 반성도 하고 또 대안도 모색해 보면서 교회와 신앙을 떠나지 않는 지킴이 그리고 사수대 전파자 되길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림을 볼까요? 여기 데살로니가는 참 아름다운 도시예요.
왼쪽에 맨 위쪽 잘 안 보일 거예요. 왼쪽에 맨 위쪽 부분에 그 데살로니가 지역이 있는데 다음 그림 보면 이렇게 조금 확대해서 보면은 이 데살로니가 지역이 나와요. 여기에 앞서 그림 여러분도 검색해 보면 아시겠지만 이 마케도니아 이 주요 항구 도시이기도 하고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군사적으로 아주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지역이에요. 이방 로마의 속국인데 그 알렉산더 그 대왕의 부하가 카산더라고 하는 부하가 있는데요. 신도시를 이제 정복해가지고 신도시를 개척하면서 자기 아내의 이름을 따가지고 데살로니카라고 그 도시를 지었어요. 뭐 그런 도시가 이제 로마에게 망하면서 이제 로마의 주요 항구 그리고 뭐 여러 가지 그 정치 그리고 중요도를 가진 상업적 그 위치를 차지한 교회가 지역이 데살로니가인데요. 바울이 총 3번에 걸쳐서 선교 여행, 전도 여행을 하거든요. 근데 2차 전도 여행 때에 이 지역을 방문하면서 3주간 머무르게 됩니다. 이게 사도행전 17장에 나오는데 3주 동안 뭐 3주마다 이렇게 매일매일 한 것이 아니라 3주 머물면서 그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가르쳤던, 그래서 경건한 헬라인들, 많은 그 유명한 그런 귀부인들이 이 바울의 복음을 듣고서 교회가 세워져요. 이게 데살로니가 교회의 역사예요. 사도행전 17장에 나오는데 원래는 데살로니가 교회가 짧은 기간 동안 세워진 단기 속성으로 만들어진 교회인데 이제 유대인들이 바울을 잡으려고 핍박하고 빌립보에서 뭐 여러 가지 소란을 일으켰다 해가지고 막 거기까지 쫓아온 거예요. 그래서 도망갈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마치 물가에 아이를 남겨두고 나온 이 부모의 심정처럼 궁금했어요. 디모데를 보내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어떻게 되었는가 살펴봤는데, 아니 놀랍게도 이 교회가 아주 튼튼하게 건강하게 바울의 기대 이상으로 생각할 때마다 너무 감격스럽고 또 흥분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밖에 없는 교회가 되어 있는 상태가 이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놀라운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보면서 도대체 이 교회가 어떻게 이 바울에게 자랑이고 기쁨이고 또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었을까?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2가지로 소개를 합니다. 오늘 이 2가지를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요, 오늘 1절에서 나와 있는 것처럼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아주 바울의 자랑이고 영광이고 기쁨이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목이 되었던 것은 바로 그리스도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교회였다는 거예요. 이거는 건물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지역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서울 사니까, 내가 이 큰 교회의 성도니까 내가 너무 안전해, 건강해,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건물도 아니고 지역도 아니에요. 이거는 우리가 믿음의 대상인 하나님 안에 있는 교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교회여야지만이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아무리 큰 교회인들 무엇하겠습니까? 아무리 많은 성도가 있는들 거기에 예수가 없다면, 삼위일체 하나님이 없다면 안전하지 않다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믿음과 사랑과 소망이 있는 교회였다고 하는 하나님 안에 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이 살아야 할 방법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방법론이 바로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사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 믿음의 삶, 실천, 행위에 대해서 오늘 이 2가지를 데살로니가 교회가 가지고 있었다는 것. 다시 말해서 이것을 하나로 이야기하자면 본질을 갖춘 교회였다는 거예요. 교회의 본질, 성도의 본질은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사는 것뿐만 아니라 믿음을 가지고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를 따라 사는 것이야말로 바로 이 교회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모범적인 그러한 내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바울이 정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면서 하나님의 사랑과 택하심을 받은 교회, 그리고 복음의 능력과 성령의 큰 확신으로 된 증거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야, 내가 너희들에게 결과로 보니 정말 우리의 수고가 헛되지 않았구나.
하나님의 택하심과 부르심, 성령의 큰 확신이 너희들을 보니 알겠다는 거예요. 바로 교회의 본질, 신앙의 본질을 붙들어 갖춘 교회가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였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의 모범을 성경에서 찾자라고 하면서 가장 많이 하는 말이에요. 사도행전적 교회로 돌아가자 이렇게 말해요. 근데 사도행전을 가만히 보면 성령의 역사가 엄청난 교회거든요. 평안하여 든든해지고 또 숫자가 많아졌던,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이 사도행전 교회를 꿈꾸는 거는 좋은 의미이긴 한데 가만히 또 돌이켜 보면은 아마도 오늘날 보면은 제도권적인 교회, 그리고 많은 역량을 자랑하는 아주 큰 것을 꿈꾸는 그런 면에서 성령의 역사는 이 뒤로 하고, 근데 놀라운 것은요, 제가 볼 때는 가장 성경적인 교회를 꼽으라고 하면은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꼽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최근에 방송된 몇 명의 충격적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이 사람 누군지 아세요? 엘리야 복음 선교회인데 지금은 한농복구회라고 하죠. 돌나라 한농복구회. 이름도 석국이라고 하는데 자기가 세운 왕국이 석국, 돌나라. 한농복구회는 한국의 농업을 복구한다. 유기농으로 세계 9개 나라에 이런 그 거처가 있고요. 한국에는 말할 것도 없어요. 신선식품 이런 것들 제공하는. 브라질로 이민 갔어요. 1000명이. 자기만의 왕국을 세웠어요. 다음 그림 보면 여기 브라질의 그 농업 개간해가지고 스스로 다 개간해서 지금 이 공동체 생활을 하고 있는 곳이에요. 이분이 물의를 일으켰어요. 사실은 여기에서 아이들이 5명이 놀다가 죽었어요. 근데 자기가 살리겠다고 또 막 기도를 했나 봐요. 근데 결국 못 살렸죠. 왜 못 살렸느냐? 그 책임을 어떻게 돌렸느냐? 그 부모가 회개를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아이들이 죄를 철저하게 뉘우치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가 하나님인데, 그래서 자기 아이들이 못 깨어났다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이런 이단 사이비 교주, 하나님을 가장한 거짓 종교. 다음 그림 볼까요? 이분은 그 얼굴 보기 싫어요. 제가 가려서 일부러. 넘겨주세요. 이런 말을 하신 분이에요. 하나님 까불면 나한테 주고. 이게 도대체 할 수 있는 목사의 말입니까? 이분의 교회를 검색해 보면은요, 부정적인 것이 더 많아요. 긍정적인 건 거의 없어요. 폭행, 믿을 놈은 아들밖에 없어서 합의금 500억 받아가지고 아들한테 세습을 했어요. 이게 바로 현재 한국 교회를 대표한다고 하는 총회장 후보로 했어요. 또 하기도 했어요. 정치와 돈이 있으니까. 근데 또 하겠다고 나온 분이에요. 어떻게 하나님을 자기가 까불면 죽는다는 말을 하는 목사가 이게 목사입니까? 이분은 목사가 아니에요. 이분은 제명된 분이에요. 자기가 목사라고 주장을 하지만 이미 제명된 분이에요. 또 한 사람이 있어요. 이 시대에 이 전 세계의 스승이라고 스스로 주장하는 분. 천공이라고 하는, 이분은 스승이 아니라 역술가예요. 사실은 30년 동안 원래는 고아원에서 살다가 30세인가요? 나와서 33년 신불산이라고 하는 곳에서 17년간 돌을 닦고 자기가 깨달은 것을 가르치겠다고 하는 이런 사람이에요. 이 사람의 책이 있어서 가면과 진실인가? 그 책을 제가 한번 읽어봤거든요.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이 할 수 있는 말이에요. 그거를 책으로 썼더라고요. 누구나 할 수 있는 말이에요. 돌을 17년 동안 깨달은 말이. 그런데도 이 사람의 유명세 때문에 그 신도들은, 사람들은 관심을 갖고, 지금 교보문고에 이 사람 책이 또 최근에 냈는데 거의 1위라면서요. 종교 입문서적에. 다 신도들이 사거나 아니면 자기가 사재기 하겠죠.
참 이런 일들을 보면서 교회 이름도 참 사랑제일교회인데 도대체 이 제목에 맞는 교회인가 생각해 보게 합니다. 싸움제일교회, 말썽제일교회, 버티기제일교회, 돈제일교회, 세습제일교회, 거짓과 가면제일교회 아닐까 하는 생각을 갖게 해요. 성경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목사가 해야 할 말을 가르쳐서요. 골로새서 4장 5절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외부 사람들에게는 지혜롭게 대하고 때를 선용하십시오. 여러분은 언제나 소금으로 맛을 내는 것과 같이 은혜가 넘치게 말을 하십시오. 여러분은 묻는 이들에게 적절한 대답을 할 줄 알아야 합니다. 이게 바로 바울이 디모데에게, 후배 디모데 목사에게 강력하게 권면을 했고 자기도 그렇게 살아왔다는 것을 말하면서 골로새서 4장 5절에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성도들에게. 목사는 욕을 하면 욕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러나 그게 대놓고 하나님에 대해서 욕하는 것은 옳은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런 종교 지도자들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듭니까? 애국자라고 생각이 들어요? 선지자라고 여겨집니까? 아니면 그분이 정말 스승이고 참 스승이고 심지어는 하나님이라는 생각까지 드십니까? 이건 건전하지 못한 생각이에요. 본질을 잃어버린 변질된 이탈자들, 사이비, 거짓 선생들, 암적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바울은 그래서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을 했어요. 정말 적어도 목사라면, 지도자라면 이래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디모데후서 4장 1절에서 6절까지 7절까지 말을 했는데요. 그 중에 3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때가 이르면 사람들이 건전한 교훈을 받으려 하지 않고 귀를 즐겁게 하는 말을 들으려고 자기 내 욕심에 맞추어 스승을 끌어들일 것입니다. 그들은 진리를 듣지 않고 허탄한 이야기에 귀를 기울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대는 모든 경우에 정신을 차려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그대의 직무를 완수하십시오. 목회자의 직무가 바로 이거라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그냥 듣기 좋은 말을 들으러 가라고 하지 않아요. 정치 집단이 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러면서 자신도 그렇게 정신을 차리고 고난을 받으면서 복음을 끝까지 선한 싸움을 싸웠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최근에 본 영화의 그 시작을 이렇게 해서 제가 인상 깊게 봤는데요. 이 싸움은 어떤 싸움입니까? 의와 불의의 싸움이요.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전쟁도 하물며 그렇게 말하는데 신앙생활도 마찬가지 같아요. 신앙생활도 선한 싸움과 악한 싸움의 싸움인 것 같아요. 가짜 종교와 진짜 종교와의 싸움, 생명과 죽음과의 싸움. 종교의 본질, 지도자의 선생으로서의 본질, 목사로서의 본질을 잃어버린 그런 사람들. 이렇게 본질을 잃어버리면 비본질적인 것을 그 사람이 애워쌉니다. 본질을 잃어버리면 하나님의 안에 있지 않고 사랑과 믿음과 소망 가운데 살지 않으면 그 사람의 삶이 어떤 것으로 형성이 되냐면 욕망으로, 돈으로, 권력으로, 정치로 이 땅의 모든 것들로 채워지기 시작해요. 하나님이 없이 살게 되는 거예요. 문제는 그 사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악영향을 끼칩니다. 큰 교회들이 그렇게 엉망진창으로 말썽을 피우면은요, 작은 교회들은 도저히 해볼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한 번에 그 거짓말을 그렇게 무마시키기 위해서 적어도 70번, 80번 혹은 몇백 번의 수고가 따른다고 하잖아요. 한 번에 이 잘못된 것을 바로잡기 위해서는. 여덟 명의 교회를 떠난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다 물론 나이도 다르고 교단도 다르고 또 하는 일도 다른데요. 근데 이 8명의 공통점이 놀랍게도 그렇게 만들었는지는 모르겠는데요. 하나의 공통점이 있어요. 보수 기독교 교회에 속해 있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보수 기독교의 특징이 좋은 가치가 있긴 있어요. 어떻게든지 말씀대로 그 문자 그대로 근본주의적으로 믿으려고 하는 것이 있는데 사실은 이러다 보니 너무 엇나가는 주장을 할 때가 있어요. 그 중에 은영 씨라고 하는 30대 직장 다니는 분이 모태신앙인인데 20년 정도
그 교회를 다녔고 지금은 교회를 떠나고 싶어 하는 사람이에요. 왜 이분이 그랬느냐? 교회 가니까 싸움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모교회가, 자신의 교회가 싸움이 있었어요. 별것 아닌데 싸우기 시작합니다. 교회가 갈라졌어요. 그리고 교회가 이 차별을 금지하면서 차별금지법에 이렇게 주장하면서 정작 교회 당사, 이 교회 안에서는 너무너무 많은 차별이 있었다는 거예요. 순결서약서를 어렸을 때 썼대요. 제가 어제 이제 설교 준비하다가 집사람한테 저희도 썼던 기억이 나요. 중고등부 때 수련회 가면은 남자만 여자만 이렇게 따로 아니고 모두 다 순결서약을 했어요. 나는 순결을 지키겠다. 서울에서는 그게 집사람은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분도 순결서약을 했대요. 근데 자기가 교회 초등학생 때 교회 오빠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대. 교회에서. 심지어는 교회 오빠라고 불렀던 그 사람이 성추행한 사람이 나중에 신학생이 되고 전도사가 되고 목사가 되더라는 거예요. 도저히 마음에 용납이 안 되는. 오늘 이 본질을 우리가 갖추고 있어야 하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의 신앙의 목적이고 또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괴물이 되고 속물이 되고 짐승이 되고 자칭 하나님이 되고 말 것입니다. 이 두 가지 본질 중에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어야 돼요. 이거는 하나님과의 사귐 관계를 말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주인인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 까불면 죽어가 아니라 내가 까불면 죽는다는 사실을 알고 하나님 안에서 복종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바른 신앙인의 태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3절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오신 이유가 하나님 아버지와 멀어졌던 서먹했던 관계를 맺어주기 위해서 사귀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포항제일교회 목사,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 중에 한 분이고 이분이 이 교회사 교수이기도 한데요. 이 포항에 청빙받아서 목사님으로 수고하시는데 이분이 교회사 교수이기도 하면서 성서신학자이기도 해요. 근데 이분이 교회 두 가지 본질이 있다고 하는 것을 말을 했는데 두 가지 본질 중에 첫 번째를 무엇이라고 하냐면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을 사귐이라고 말을 했어요. 이렇게 말하면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신앙생활의 목적은 하나님과의 평화의 관계를 맺고 그 평화를 누리는 것이고 또한 하나님이 그 화해를 넓혀 가시는 일에 우리가 동참하는 것이다. 전자를 사귐이라고 하고 후자를 선교라고 한다. 우리의 신앙생활의 목적은 하나님과 사귀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날마다 말씀을 통해서 찬송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만나면 이 만남이 너무 기뻐서 내가 저 사람 전도해야지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과의 사귐이 좋으니까 다른 사람과 사귀게 되는 거예요. 내가 너무 기쁜 거예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이 감사를 다른 사람에게 잘해주고 다른 사람에게 친밀해지고 이러다 보니까 이 사람에게 말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천도가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다 고슴도치 같은 사람이에요. 보이지 않지만 다 등에 바늘을 꽂고 있어요. 근데 고슴도치가 여러분 서로 막 그 가시로 공격해가지고 죽인다는 말을 들어봤어요? 서로 너무 잘 알아요. 가시가 있으니까 일정한 거리를 두고 그렇게 가는 거예요. 가시가 있지만 서로 죽이질 않아요. 가시가 있기 때문에 적당한 거리를 두기 때문에 더 그 온기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 죽임보다 살아가는 일들이 더 많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교회가 이러한 하나님과의 사귐을 가지고 오늘 본문처럼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라고 하는 이 삶의 실천 방법을 가지고 우리의 신앙생활과 교회의 목적을 세우는 우리 바람직한 균형 잡힌 우리 교회 건강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믿음, 소망, 사랑이라고 하는 이 데살로니가전서는 특이하게 이 사랑을 두 번째 두었어요.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 이 소망의 인내가 왜 중요한지를 나중에 알 것입니다만 우리의 삶은 바로 이 세 가지가 우리의 신앙생활의 실천적 덕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돈을 위해서, 권력을 위해서, 건물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다고 해서 이 교회가,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정말 형편이 좋아서 이렇게 평안하게 신앙생활하는 것이 절대 아니에요. 박해가 있었어요. 유대인들의 엄청난 박해. 빌립보에서 데살로니가까지 쫓아왔어요. 그리고 거짓 가르침 이단의 득세와 유혹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잘못된 종말론이 있었어요. 아까 박명호처럼 야, 지구 멸망하니까 우리가 특별한 장소에 가서 거기서 하나님을 맞이하지, 이게 아니라, 그래서 박해와 이단과 잘못된 종말론의 그런 상황에 있었지만 바로 균형 잡혔고 본질을 추구했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 앞에 자랑스러운 교회가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의 신앙생활을 살펴보면서 나는 어디 안에 있는가? 내가 건물 안에 있는가? 아니면 어떤 사상 안에 있는가? 아니야.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과 날마다 사귀는 그런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구나. 그리고 내가 살면서 믿음을 가지고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가지고 날마다 흔들리지 말고 신앙생활을 통해서 균형 잡혀서 건강하게 그렇게 살아가야 되겠구나. 저와 여러분들이 이것들을 생각하면서 날마다 우리 교회가,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이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하나님의 자랑과 기쁨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본질을 쫓는